계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수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느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상한 심령과 나약한 육신을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회복하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찬양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 사도행전 15장 1절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유행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어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므로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충만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문해를 제자들의 목에 들어가느냐.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종교회인 예루살렘 공회가 소집된 그 이유, 또 그때의 결정사항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1차 그 전도에 그 관한 기사를요 우리가 그동안 이제 살펴봤는데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5장 말미에 이제 드디어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의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되는데 이제 15장 이제 뒤에서부터 해가지고 18장 22절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게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처음 이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와 또 2차 그 전도 사이에 지금 예루살렘 공의회에 관한 그 기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방인 전도에 있어서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결정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 전도의 걸림돌을 이제 제거함으로써 이방인 전도에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초 이방인 그 교회인 안디옥 교회, 바울과 이제 바나바를 이제 세울 때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이렇게 하도록 인도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전도자로 세우고 파송하여서 구브로와 비시디아 안디옥과 그리고 여러 지역에 주님의 도를 전하도록 하였는데 이 역시 두 사람이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사도행전 13장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거예요. 근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 성령님께서 인도하셨는데도 이것이 마냥 쉬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계속해서 박해가 있었습니다. 또 내적으로는 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 또 교회 내 갈등으로는 이 교리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과정을 이제 사도행전 15장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 사이에 이제 적지 않은 이 다툼이 있었고 또 변론이 있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1절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유대로부터 이제 안디옥으로 간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이제 복음에서 벗어난 이 교리를 이제 가르치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무엇이었나요? 구원의 조건으로 십자가를 부인한 거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다 플러스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 나온 최초의 할례자는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실 때 이 할례를 설명하시기를 하나님과 구원받은 백성과의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표징이에요. 이처럼 할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원받은 자의 표징이지 구원의 절대 조건은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것처럼,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됐어요. 근데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이 복음의 진수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민족주의적이고 또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부가적인 그 조건이 붙지 않는 것입니다. 할례, 율법 이런 것을 준수해야 된다.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된다. 사실 이런 것은요, 구원받는 이 조건으로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이제 곡해하게 돼가지고 예수님의 대속적인 그 죽음을 헛되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은 교회 내 이 복음의 그 본질에서 벗어난 것을 마치 이렇게 정통인 양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정통이라고 말하거나 또 성경적이라고 말하거나 또 주님의 가르침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복음을 곡해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보면은 이 300마리나 이렇게 떨어진 안디옥교회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먼 거리까지 찾아갔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열정과 자기 신념이 너무나도 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리더 역할을 하였던 이 바나바와 또 바울과 이 격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유대 전통의 큰 자부심을 느꼈던 사람들은 주님의 그 가르침의 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자꾸 자신들의 그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러자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하나요? 할례와 구원과의 그 관계에 대한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한 몇 사람을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하게 됩니다. 오늘날로 보면 이제 교회라든지 또 노예에서 이렇게 풀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상회인 총회로 헌의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아직 신학이 정립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교회 자체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 사안을 상회 기관인 모교회인 이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답을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갑니다. 근데 또 갈 때 이렇게 직행해서 가지 않고 가면서 또 지중해 또 연안 지역인 이 베니게를 또 거쳐서 또 이방인으로 또 취급받았던 사마리아 지역을 이렇게 또 거쳐서 갔습니다. 바울과 이제 바나바 그 일행이 이 지역을 다니면서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이었나요? 또 구브로에서 비시디 안동에서 또 그 외 여러 지역에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래서 1차 전도의 그 열매를 막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 경유지에서 이 성도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눴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합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또 상세하게 제1차 전도 결과를 아주 상세하게 보고했습니다. 4절에 보면은요, 마라다의 그 원어를 보면은 이것은 상세하게 이야기하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의 보고를 듣고 있던 이 바리새파 이 출신의 어떤 교인이 이방인의 할례 준수를 또 주장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그 다수의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할례를 준수해야 된다는 이 사고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들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헌의한 이 할례 준수에 대해서 예루살렘 이 교인도 또 제기를 하자 이 사안을 의논하여서 이제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제 모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이제 공회를 이제 개최했습니다. 근데 할례 준수 문제가 쉽게 일단락되지가 않아요. 7절 말씀 보니까 많은 변론이 있었답니다.
그냥 딱 이렇게 한번 얘기하고 여러분 가시고 이해하시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이게 그냥 결정된 게 아니라 많은 변론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의 그 긴 의견 발표가 있었고 긴 시간이 흘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된 그 결론이 일어나지 않자 사도 베드로가 이제 발언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의 그 사역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처럼 사도 베드로의 그 발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한 말이었습니다. 교회는요, 이 논쟁이 되는 그 사안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할 때 교회에서 지도자의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도 참 중요합니다. 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의 가르침에 맞는 결정인가 아닌가 이것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베드로의 이 발언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구원에 있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과의 차별은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인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도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또한 믿음으로 이방인을 정결케 하셨기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할례와 율법 준수의 그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방인 그 백부장 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의 가족에게 세례를 베푼 것을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구원에는 차별이 없음을 이미 벌써 일단락단 이야기인데 왜 다시 그것을 또 거론하느냐 어떤 질책 겸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값없이 주신 값진 구원에 왜 불필요한 조건을 달아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을 하냐 질책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무관한 그 불필요한 조건을 다는 것은 이건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속박시키는 일이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파 출신이 교인들은 왜 구원의 조건에 할례를 붙였을까요? 이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 출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어야 될 이 질문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파 교인들이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었지만은 과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보수가 보수적인 신앙인지 아니면 문화적인 보수인지 이거를 구별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도 보게 되면요, 어떤 교회는 신앙을 보수해요. 지켜야 됩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이 문화, 전통을 보수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보석 여수에 이제 1.5세, 2세 대학생 데리고 갔던 이야기를 몇 번 드렸어요. 근데 영어 캠프 이제 영어 BBS 이제 하러 갔는데 거기에 이제 교회 이렇게 강단에 이렇게 올라설 때 신발을 벗고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런 경험해 보신 적 있죠? 한국교회 가셨을 때 신발을 벗고 강단용 슬리퍼를 제가 신었어야 됩니다. 올라올 수 있는 건 저밖에 없어요. 우리 같이 간 우리 대학생들이 이거 올라오지 못합니다. 이게 밑에서 사역을 해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는 이 강대상 있는 자리가 홀리 그라운드, 거룩한 자리이기에 구두를 신고 올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신학적으로 맞다 틀리다 이렇게 토론회 열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게 이 교회의 문화구나, 전통이구나. 그래서 그걸 존중하는 마음으로 구두를 벗고 강단용 슬리퍼를 신고 올라가는데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평소에 이렇게 슬리퍼 신고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제가 또 한 교회에서 이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여기 그런 교회도 많아요. 강대상이 2개였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있는 강대상도 있지만은 위에 하나 있고 또 바로 밑에 이렇게 또 하나 있는 그런 강대상 보셨죠? 약간 낮은데. 그러니까 위에 있는 강대상은 안수받은 이 목사만 올라올 수 있는 강대상입니다. 또 이렇게 바로 밑에 있는 강대상은 그 교회에서 이제 사역하시는 여자 전도사님들이 말씀 전하실 때나 또 기도 인도하실 때 이렇게 사용하는 강대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적인 보수일까요? 아니면 문화적인 보수일까요? 성경 어디에도 보면은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신발을 벗었던 것처럼 강단에 올라갈 때 신발을 벗어야 된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안수받은 이 목사용 강대상과 또 여자 전도사님용 강대상을 이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 구별해서 사용했다라는 구절을 그동안 우리 사도행전 말씀 보면서 한 구절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또 요즘처럼 너무 우리가 또 구별 없이 그냥 아무나 막 함부로 이렇게 행동하는 것도 사실 조심해야 돼요. 근데 단지 거기에 너무 이렇게 목숨을 거는 거, 그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때로는요, 이렇게 별로 이렇게 본질적인 거,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목숨을 걸다 보니까 막 내가 옳다, 네가 그르다, 막 이렇게 목청을 높여서 싸울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교리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이에요. 일단 우리가 어떻게 이런 내견에 또 이렇게 이견을 잘 극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로 또 아름다운 또 가정으로 우리가 꾸며나갈 수 있을까요? 두 가지 키워드로 말씀드리자면은 수용과 배려입니다. 열린 마음과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 acceptance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이 acceptance의 그 퍼즐을 이렇게 잘 맞추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안에 피스가 있어요. 평화가 찾아옵니다. 또 그 옆에 보시면은요, 이 작은 배려가 있는데 그 옆에 사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과가 있는 그 밑에 있는 글씨는 잘 안 보이시죠? 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사과를 깎을 때 칼로 딱 치는 이유는 엉덩이 주사 맞을 때 손으로 탁 치는 이유와 같다. 놀라지 말라는 상대에 대한 작은 배려입니다. 저는 이 배려에 대한 정의를 너무 잘해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작은 배려, 큰 배려다. 그냥 탁 치는 그 마음. 다시 오늘 본문 말씀 돌아가 보면은요, 예루살렘 공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전도 보고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이 교회 했던 이 보고를 이제 또 다시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 행하신 그 표적과 기사에 이제 강조점을 두면서 해요. 그리고 이들의 그 보고를 마치자 이번에는 예루살렘 그 공의의 의장격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제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이 13절로 18절에 있습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야고보도요, 이 사도 베드로의 그 발언처럼 하나님의 구원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아무런 차별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 시몬은요, 시몬 베드로를 가리킵니다. 그 14절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고넬료를 돌보신 일입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된 새로운 나라,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돌보신다는 것은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자하심을 베푸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방금 전에 읽어드린 16절부터 18절 말씀은요, 야고보가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로 주님을 찾게 하신다라는 이 구약 선지자의 그 예언이 이방인 고넬료를 통해 성취되었으며 앞으로도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주님을 찾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증인들인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주님을 찾게 만들어야 된다. 이방인의 구원은요, 신약 시대에 와서 발생한 어떤 그런 새롭게 막 생겨낸 어떤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래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헌의된 이 사안에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 결론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아무런 차별이 없음을 알리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할 4가지 사항인데 그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거를 읽음이라 하더라. 19절에 보면은요, 내 의견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원문의 뜻은 판단하다, 심판하다입니다. 그러니까 내 의견에는 그렇게 또 들으니까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요가 아니고 어떤 이렇게 고집스러운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야고보가 예루살렘 공의회 의장으로서 이제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법정에서 판사가 이 최종 판결을 내릴 때 그냥 내 생각에는 하면서 내 경험에는 이렇게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법 조문에 근거해서 내리듯이 이 야고보가 성경의 근거에서 할례 준수에 관한 이 헌의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제시한 이 4가지 금기사항의 이 권고는요, 당시 이방인들이 관습적으로 행하던 일들이에요. 우상의 제물과 음행과 피와 또 목매어 그 주인 것을 금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정말로 굉장히 금기시하는 일입니다. 목매어 죽은 가축이라든지 이 짐승의 고기에는요, 피가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그냥 피를 같이 먹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가 요구한 이 최소의 의무사항은 이건 구원의 조건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단지 이방인들 여러분들도 아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혐오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함에 있어서 이것 때문에 이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회 덕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 살아온 환경도 다릅니다. 문화적인 배경도 다릅니다. 근데 주님 안에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가 이해하고 또 서로가 또 피해낼 것은 피하고 또 배려하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야고보가 제시한 그 금기사항의 그 요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라는 어떤 그런 멍에를 메우지 말라고 말하면서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그렇게 혐오하는 거 그걸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서로 함께 배려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공존합니다.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생각을 이해하고 또 배려하는 마음 필요합니다. 그 자신의 언행이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또 그것을 수용할 만한 그 믿음이 없는 사람, 시험에 빠뜨리게 한다라면은 그것은 교회 덕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정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나는 할 수 있지만은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공동체를 세우는 성숙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 절대로 걸림돌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나의 어떤 잘못된 생각을 인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야고보가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면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할례 준수 이 제기가 교회 내 이 문제로 발전했지만은 사도들과 장로들과 이 교회가 이 공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을 바르게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더 깊이 알게 된 계기가 되었듯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여러 가지 많은 직면하게 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더욱더 바르게 그리고 더 깊이 알아가는 기회로 삼게 되는 우리 기쁨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어느 모임에서 한 사람이 말했어요. 내일 아침에 우리 6사람이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시다 그랬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그 모인 그 사람이 7명이었습니다. 부르지 않았던 사람이 1명 끼게 된 거예요. 그게 누군지 또 기억이 나지 않아요. 6명인데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 없는 사람, 오늘 오지 않아야 되는 사람은 당장 지금 돌아가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자리에 꼭 있어야 될 어저께 분명히 왔던 그 한 사람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기분이 나빠서요? 아닙니다. 오늘 그냥 모르고 왔던 부름을 받지 않았는데도 그냥 잘못 알고 나온 그 7번째 사람이 민망할까? 그 민망함을 느끼지 않게 하려고 그냥 본인이 그냥 자진해서 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은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위기에서 구출해 줍니다. 그리고 나의 작은 배려가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작은 배려지만은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배려하는 마음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배려는요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또 오해도 풀어주게 되고 또 상처도 감싸주게 됩니다. 우리의 작은 배려와 서로에 대한 열린 마음이 우리의 가정과 또 기쁨의 공동체를 세우고 살리는 귀한 디딤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셨사오니 저희가 주님의 보혈을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서 사람들에게 멍해를 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언행을 삼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진리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을 바르게 하고 그리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주 안에 우리 하나를 부르시는데요. 여러분이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주 안에 우린 하나입니다.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따스함으로 보듬어 줄 수 있어요. 이런 아름다운 나의 형제, 자매를 만날 수 있도록 이 기쁨의 공동체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면서 또 우리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아들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우리의 작은 배려가 또 서로를 향한 열린 마음이 우리 공동체의 디딤돌이 되게 하여서 약하고 부족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우리 기쁨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우리 주위에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디딤돌로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저희들의 말이, 저희들의 행동이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항상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뜻하시는 일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